6월 6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가에서 지정한 현충일 기념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술집이나 혹은 놀이동산 이런 오락 활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스스로 좀 자제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무엇인가. 꼭 무슨 애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맡겨진 책무와 책임 속에 서로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애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이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말씀과 또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이 결의에 찬 메시지와 오늘 이 6월 6일 현충일이 서로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시 속에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가 활동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일제 침략이 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빼앗기고 우리의 주권이 박탈되고 무참히 학살된 그때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한 이런 애국 지사들까지도 그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6.25를 또 겪었습니다. 이 6.25를 통해서 이 동족 상잔이라는 정말 다시는 없어야 될 비극을 우리는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앗아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은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돕다가 희생한 젊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이 평화롭고 또 이렇게 번성한 것은 그들의 피 흘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와 가까이 은평 공원에도 그 6.25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전사한 그 기념 흉상이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젊은이의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 여러 나라 아프리카에서까지도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파병이 됐다는 것.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산 우리의 이 경제력이라든가 우리 어떤 인재, 어떤 이런 기술도 이런 것들을 정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나라들에게 정말 무상으로 우리가 베풀 책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으로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당에서만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에 그들 자신이 몸으로 생명으로 맞닥뜨리며 이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많은 한국 교회사라든가 순교의 역사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이나 전쟁이나 이런 위급한 일은 없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혹은 우리가 방만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우리 어떤 영혼까지도 이렇게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청량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도전적인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과 또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을 알고 연보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는 그 여정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막바지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육로가 아닌 해상을 통해서 배를 이제 타고서 이동하면서 예루살렘 그 모교회로 향하는 이 발걸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것은 이제 에베소 그 장로들과 서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만나서 마지막 이제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그들과 작별하고 이제 그들은 에베소로 돌아가고 이 선교팀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이런 지역은 지금 이 팔레스틴 연안과 소아시아 그 지중해 그 이제 한 항구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배라는 게 가까운 항구에 들려서 사람을 태우고 또 무슨 하역 작업을 하고 화물을 싣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전세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이제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정착이 아니라 정박을 하게 되냐면 베니게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니게 항구가 어디냐면 두로예요. 두로.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일주일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머무른 이유가 짐을 풀기 위해서다라고 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돼 있죠. 자, 이 두로 이 지역에 이제 일주일 동안 여정을 푸는 이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 깨달음 속에 이제 바울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자기에게 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제 감당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두로에서 체류한 잠깐 일주일 기간이 끝나고 이제 헤어질 때 5절 마지막에 보면 바닷가에서, 이것은 두로 항구
그 항만이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작별하여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하는 이 장소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곳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이 돼도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영국의 그 모슬렘 선교사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팀장이 그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제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우리 팀이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손을 뭐 잡든지 하든 그런 기도 행위가 있잖아요. 뭐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리더가 하는 얘기가 눈을 뜨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해라. 지금 이 회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하면서 또 행동하면서 너희들의 영은 깨어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아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오래전 얘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렇게 눈을 뜨면 기도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꼭 눈을 감고 이렇게 해야지 경건하고 이렇게 거룩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좀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혹은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주방에서 무슨 뭘 만들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영으로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눈물의 작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는 이제 볼 수 없으니까요. 이제 두로를 떠납니다. 다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리게 돼요. 그래서 두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 이 두 번째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사실 정치적인 그 수도는 어디냐면 이 가이사라예요. 왜냐하면 총독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총독이 있는 관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같이 진무를 했는데 이제 주 장소는 이 가이사라예요. 자,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전을 봤습니다만 이 초대교회에 심한 박해가 찾아오죠. 이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박해 그 일조한 사람 중에 누구냐면 바로 여기 지금 이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물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지요. 자, 여기 뭐 스테반이 죽는 그 현장에 바울이 그때 있었죠. 그리고 빌립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닥에 그런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오면서 가이사라에 정착을 했어요. 자, 지금 빌립 집사가 사역했던 그 때와 지금 여기 있는 이 본문의 시점은 한 20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지금 바울을 이 빌립이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만에 지금 이 사울을 보는데 그가 바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바울을 볼 때 이 빌립의 마음이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그전에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얼마나 감회가 깊겠어요. 또한 우리는 이제까지 빌립에 대해서는 항상 집사 빌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면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빌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건 뭐예요? 교회 직분이죠. 역할이죠. 그런데 이 전도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이 직분이 아니라 사명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가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에 굉장히 도전이 돼요. 목사 이영찬이 아니라 전도자 이영찬. 아무개 장로가 아니라 전도자 아무개.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교회 직분으로 여러분을 불리는 것도 귀한 일이다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무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그 속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런 거 말고 인격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낮아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우리는 높이 있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여. 이런 태도, 이런 무례함은 오히려 복음을 문 닫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우리가 본받고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보. 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것을 이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예언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이 바울에게 와서 지금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예언을 하냐? 11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띠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 아가보 자기의 수족을 이렇게 마치 수갑 차듯이 묶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띠 주인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한테 받아서 자기가 결박이 되는 것처럼 이 끈으로 묶는 것을 지금 하고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지금 가이사야에 지금 이 빌립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리더들, 파송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맙시다. 응? 이렇게 지금 예언자의 예언이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구태 죽으러 잡히러 왜 갑니까?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는 지금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까지 합세가지고 바울 혼자 지금 그 고집을 꺾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20장에도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초를 겪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통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했던 내용은 뭐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디를 가면 제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렇게 이제 저도 알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다 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잘 갔다 오세요. 편하게 그럴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겠지. 속으로는 그런 마음 가져도.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가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가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진심으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세요 가지 말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에 대한 꿈을 꿨다, 또 어떤 분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끔 전화를 해요. 그리고 누가 뭐 아프다는 꿈을 꿨어요, 돌아가신 꿈을 꿨어요, 자꾸 그러는데 하나도 안 맞아 지금까지는. 근데 저를 계속해서 어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가정에 그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바울의 이제 고백, 그의 결의를 함께 나눕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눈물 앞에 장사가 없다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고난의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그게 바로 인간 아니겠어요? 이런 갈등과 번민이 없이 우리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고 그럴 수 없죠. 지금 여기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무서움과 그 초조함과 두려움도 주님의 이 부르신 사명으로 더 자기는 붙들고 나갈 뿐이지요. 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왜냐하면 아가보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결박당한다는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죽을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내 생명을 걸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야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일제에 자기의 목숨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 이 백신이 뭐 부작용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맞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제 곧 맞을 거예요. 이제 예약을 했으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게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오래 살게 하실 때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박을 당하든 내가 죽음을 당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어도 살아도 영광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 귀중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주를 위해 희생할 때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쉬고 또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건강해서 오래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역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오래 살려고 잘 먹고 오래 살려고 여행하는 오래 살려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여행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경험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적과 방향과 의식 자체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면 감히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회방하며 누가 이 교회를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맞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사, 그런 용사, 그런 하나님의 그 군대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 때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 근심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염려, 근심이 여러분을 더 쭈그러게 만들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아주 그냥 길을 얼마나 사람들이 쓰면서 먹으려고 줄 서 있는지 몰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받은 걸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 복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신방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떡해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장례나면 목사님 혼자 그거 할 텐데 그걸 지금부터 걱정하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기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이 좋은 복음을 제가 누군가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권사님들 대화를 하는데 그 동네에 한 이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변에 믿는 사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정말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사람들이 올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랬어.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 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도를 혼자 있는 사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닫힌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서로 같이 기도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마음문이 활짝 열고 여보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주님의 헤세드가 충만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일터에 흘러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같이 못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주님의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이 복음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복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뭐 신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 우리 주변에 병으로 병사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또 여차여차 어떤 이유와 또 이유 때문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참 소중한 겁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격에 모독을 주고 어떤 해악을 끼친다 해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변에 누구도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남편, 자녀들, 부모, 형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다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 거룩한 뜻을 우리 교회와 함께 이루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이루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다가 주님 부르심 앞에 모두 다 기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